모세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태어날 때 바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못 죽이게 합니다. 3개월간 기르게 하고, 그 다음 나일강에 그냥 떠내리지 않게 갈대 숲속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공주를 보내서 목욕하게 하고 그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를 보는 순간 아들로 삼게 합니다. 40년간 왕궁에서 왕자들이 받는 최고의 교육을 입체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구름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밤의 별을 보며 바람 소리 들으면서 영성 훈련을 하십니다. 나이 80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쓰십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이의 형입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나이가 80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을 못합니다. 말이 혀가 뻣뻣하고 말을 많이 서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아론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불러서 모세를 만나게 해서 모세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론은 모세가 말한 대로 전달하는 사명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장 10절에 아론과 그 후손만 제사장이 되게 정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19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8,580명 레위 지파 일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감독하게 합니다. 민수기 4장 28절에도 아론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들을 지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로 드리고 구별해 드리는 걸 다 아론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누리게 복을 주셨습니다. 최고 귀한 걸 누리는 왕 같은 지파가 되고,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니까 옷이 왕복보다 더 화려합니다. 보석으로 지어서 12 보석이 가슴에 있고 지파 이름이 있고, 그래서 아론이 나타나면 임금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지팡이 하나로 애굽에서 장정만 60만이니까 약 300명을 구원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저수지 강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시고 파리떼가 뒤끓게 하시고 모든 뒤끌이 이가 되게 하시고 짐승들에게 전염병이 들어가 쓰러지게 하고 사람에게 독종이 나서 미치게 만들고 우박이 내려서 온 농토가 망하게 하고 메뚜기를 보내서 남은 걸 다 갉아먹어 버리고 흑암에 내려서 두려움으로 지내고 그 장자를 다 죽여서 짖짖마다 통곡 소리가 납니다. 그때 모세는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노예에서 자유로 더 기쁨으로 오는데 홍해를 만나 아주 어려울 때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께 바다를 향하여 손을 펴라 펴니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니까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 하나님이 물을 엎어서 깨끗하게 수장시켜 버립니다. 마라의 쓴물이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해서 고통당할 때 모세가 기도하니 마라의 물이 달아집니다. 사막에 반석뿐인데 물이 없어 어려울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 샘이 터지게 합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서 맛있는 걸 먹게 하시고 낮에 구름 기둥이 덮어서 시원하게 밤에 불 기둥이 덮어서 따뜻하게 하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직접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직접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셔서도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상에서 최고다. 민수기 12장 7절에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는 내 온 내 집에서 충성된다. 하나님 앞에 너무 겸손히 충성합니다. 그러나 이걸 거스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고라입니다. 고라는 할아버지가 모세와 같아요. 고하시라는 할아버지 손자예요. 근데 모세 아버지, 아론의 아버지는 아므람인데 이 고라의 아버지는 이스하엘입니다. 나이가 고라가 많아요. 형입니다. 자기는 형이고 말 잘하고 잘생겼고 리더십이 있어서 250명 지휘관들이 자기를 따릅니다. 근데 언제나 아론에게 복종하고 모세에게 순종하는 게 싫었습니다. 자기가 모세같이 돼보고 자기가 제사장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싶었습니다. 천사장이 하나님 되고 싶어 하다가 마귀가 되듯이 이 고라가 욕심을 낸 겁니다. 그래서는 자기 친구들 아비람, 다단, 온 그리고 250명 지휘관을 다 모아서 모세에게 항의하고 거칠게 대듭니다. 여러분, 장로님 두세 사람 아니 10사람이 와서 제게 대들어도 제가 어려울 텐데 250명 장로님들이라서 대항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양곡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종에게 대항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모세, 아론, 너희들 분수에 지나치다. 모든 회중이 거룩하고 모든 회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왜 너희들 스스로 높이느냐? 너만 하나님 섬기냐?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나름대로 거룩하다. 뭔데 악노릇하느냐? 모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 주신 대로 고라, 레위 자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성막 가까이 섬기게 한 것이 적은 일이냐? 어찌하여 제사장이 이를 구하느냐? 그래, 너희들을 다 항료를 갖고 오너라. 내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 서자. 누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는지 우리를 택했는지 한번 보자. 그 이튿날 아침에 250명 장로 지휘관들이 항로를 다 갖고 250개 그리고 그들이 추종하는 회중을 다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거스리고 아론을 거스리는 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모세를 거스리고 아론을 거스리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을 거스리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아론아 떠나라. 다 내가 순식간에 멸하겠다. 하나님이 그 반항하는 모든 회중까지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질잖아요. 하나님, 주동자는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죄 지은 것 같고 다 죽이시렵니까? 육체 생명이 하나님이요, 한 사람 주동자가 잘못했지 저분들 모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회중들을 고라, 다단, 아비람 장막에 다 떠나게 하라. 그래서 떠나시오, 이 악인들에게서 떠나시오. 두려움이 많으니까 떠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의 죽음이 세상 사람 일반같이 죽으면 내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가 아닐 거다. 그러나
만일 땅이 입을 열어서 너희들을 삼키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인 줄 알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땅에도 입이 있어요. 땅이 입을 쭉 벌려서 고라, 다단, 아비람 가족, 집, 재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그리고 250명 장로들이 분향 갖고 서 있는데 하나님의 불이 나와 다 태워 죽습니다. 여러분, 250명이 불꽃놀이 같이 불로 타 비명을 지르며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재가 되게 태우는 겁니다. 그 향로만 남고 다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엄미한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그 이튿날 아침에 또 그 회중들이 모여옵니다. 250명의 가족,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친구들, 이웃들이 모여서 막 또 항의하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을 죽였다. 하나님이 죽였지. 어떻게 모세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사 전염병을 주십니다. 급하게 쓰러져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가서 향로에 거룩한 불을 담아 속죄해라. 그래서 산자 죽은 자 앞에서 속죄하니까 전염병이 끝났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모세, 아론을 멸시하고 거스리니 거기 따라 붙는 세력이 많아지고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슬프게 되고 몸부림치게 되고 아프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다 멸망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듣고 명심하면 저처럼 저는 절대 이걸 지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마귀에게 쓰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세, 아론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쓰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모세를 지켜주고 아론을 지켜주고 하나님은 자신이 쓴 종을 상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모세도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쓰는 사람을 불에서도 물에서도 어디서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고 천국까지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께 찬양대로 쓰이든 교사로 쓰이든 꽃꽂이로 쓰이든 차량 안내로 쓰이든 구역 지도자로 쓰이든 부엌에서 설거지하든 교회 청소를 하든 노래를 부르든 가르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가야 영원히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은 말 잘하니 말로 쓰시고 모세는 거룩하니 지도자로 써서 쓰시고 그러나 40년간 왕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고 말은 못해도 글을 잘 쓰니까 성경을 쓰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수자는 미국의 그 마을에 다 머리가 금발이고 눈이 파란 호수 같은데 수자는 머리가 브라운이고 눈도 밤색으로 그 마을에서 이방인 취급당하고 때로 조롱도 받아요. 너는 별종이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하나님은 실수 없다. 너를 하나님이 준비해서 쓰신다. 그가 선교사로 갔더니 그 마을에 모든 사람의 머리가 브라운이고 눈이 밤색이에요. 쉽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여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하나님이 훈련하셨고 지금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노력하고 준비하고 더 미래는 준비하는 자께 열리는데 하나님이 더 귀히 쓰시도록 우리를 갈고 닦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른 예배에 참석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꼭 들었습니다. 그게 제 목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전기불이 나갔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막 사택에 뛰어가서 촛불하고 성냥 가까서 하는데 한 7분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때까지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캄캄하니까. 그때 제가 이야, 저때 목사님이 언고를 다 암송해서 막 캄캄한데 참 유창하게 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내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면 언고를 다 외워보자. 그래서 지금 외워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최고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둘째가 음악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음악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찬송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한 집의 아픔을 제가 잘 압니다. 배고픔의 서름을 제가 잘 알고 부잣집에 장가가 가지고 부자들을 잘 압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훈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매일 갈고 닦고 저를 더 금같이 만듭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만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한 그릇 된다. 우리는 누구나 거룩하면 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자손손 오직 하나님께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카터 대통령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들은 어둠의 세력에 쓰지 않습니까? 교회 다 문 닫고 주의종 죽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가 쓰는 사람은 영웅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히로이즘, 내가 영웅돼 봐야지, 내가 존재감을 좀 나타내야지. 그래서 마귀가 쑥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주의 종을 상처를 입히고 리더십을 꺾고 하면서 책임 안 집니다. 땅이 입을 벌려 고라, 다단, 아비란 그 집안 식구를 삼킬 때 구경만 합니다. 250명 패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 태울 때 구경하지 책임 못 집니다. 가룟 유다 시끈 쓰고 가룟 유다 자살할 때 자살 안 하게 하지 않습니다. 구경하고 희죽희죽 웃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강교하게 하다가 자살할 때 마귀는 희죽희죽 웃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지가 임금되겠다고 부축해서 압살롬 쓴 다음에 압살롬이 칼로 난도질 당할 때 마귀는 책임 안 집니다. Never forget it. 절대 잊지 마세요. 마귀는 쓴 다음에 버리고 망하게 두지 책임 못 집니다. 지도 망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상 주십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수백만 명이 여의도에 연인은 모였잖아요. 근데 첫날 설교가
너무 단순하고 쉽고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다 하는 설교만 하니까. 그래서 준비위원이 모여서 의논해서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안 모이겠다. 그 준비위원 중에 영어 하시는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설교가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워서 이러면 교인들이 안 모입니다. 그러니 깊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멸망하는 거,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는 전도자지 깊은 진리 설교는 못합니다. 계속 단순한 아주 심플한 설교만 하셨습니다. 놀란 일은 그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사를 받고 사람들은 미어 터지도록 모이고 세계적인 성회가 됐습니다. 준비원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쉬운 설교하는데 전국에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친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비밀이 뭡니까? 이렇게 단순한 설교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비밀이 뭡니까?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하나님 불러서 세상 떠나시고 천당으로 이사 가신다면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축약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서슴지 않고 넘버 원, pray. 넘버 투, pray. 넘버 쓰리, pray. 그 비밀은 첫째도 기도하시오, 둘째도 기도하시오, 셋째도 기도하시오. 기도하는 곳에 주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업이 되고 식당이 되고 기도하는 학생이 공부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 공장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너를 만족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2배로 기도하면 2배로 은혜 주시고 3배로 기도하시면 3배로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